우리는 창세기 첫 번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총 10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창세기 첫 번째 톨레돗, 첫 번째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가 4장에서 맞춰져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창조의 내력에 대해서 창세기 첫 번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한 창조, 하나님의 선한 창조 후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는 일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4장에서 아담과 하하가 동침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올 자인지를 기대했던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너무나도 끔찍하고 비참한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가운데 가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드린 예물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알자 그 동생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다시 한번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기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했다면 좋았을 텐데 너무나도 아쉽게도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막 하면서 안색이 변하면서 자기가 죽이고 묻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거짓말해요. 나는 모릅니다. 거짓말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그 가인에게 땅이 가인을 저주하고 유리하는 자가 되자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내가 받을 그 죄벌이 형벌이 너무 큽니다. 동생을 죽여놓고도 내가 받을 형벌이 너무 크다고 너무하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항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인에게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죠. 가인에게 표를 주세요. 가인의 표를 주십니다. 사람들이 너를 만나도 죽이지 못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시지만 근데 가인이 어떻게 하죠? 이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요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가인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었다면 하나님 앞을 떠나서 가인의 도성, 그 에덴의 동쪽으로 가서 성을 쌓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믿으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성을 쌓는 일은 없었을 텐데 어떡하죠?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뭐라고 하죠? 17절 보면 그 성의 이름을 뭐라고 하죠? 에녹이라고 해요. 이 에녹은요, 그 가인이 에덴 동쪽으로 유리하는 자가 돼서 에덴 동쪽으로 이주해서 그 놋 땅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서 동침하여 임신해서 에녹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성의 이름을 진 거죠. 근데 여기서 잘 보면은 가인이 왜 가인의 도성을 가인이 성을 쌓잖아요. 근데 그 도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을까요? 이 에녹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아니에요. 동명이인이에요.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이에요. 가인의 후예입니다. 가인의 후예인 이 에녹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불러요. 가인의 도성이죠. 왜 에녹이라고 할까요? 지금 가인이 도망치고 있잖아요. 유리하는 자가 됐잖아요. 그 아벨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서 자기를 만나는 자마다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에게 찾아오거나 자기를 해코지 하면 안 되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자식을 파는 거예요. 자식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가인의 도성이라고 하면 여기 살인자가 있어, 여기 아벨을 죽인 자가 있어 하니까는 그러면 자기가 드러나니까 자기가 숨기 위해서. 하지만 자기가 쌓은 그 도성, 자기가 쌓은 그 견고한 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하는 거죠. 근데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저버리고 그 믿음 안에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불신하고 믿음을 떠나서 어디로 가죠?
오늘 성경 보니까 에덴 동쪽으로 가요. 네, 에덴의 동쪽으로 가요. 옛날 영화도 에덴의 동쪽이란 영화가 있죠. 네, 제임스 딘, 반항의 상징. 제임스 딘의 그 영화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그 에덴의 동쪽으로 가요. 그러면 왜 에덴의 동쪽으로 갈까요? 왜 에덴의 동쪽으로 갈까요? 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항상 동쪽으로 가요. 바벨성도 동쪽으로 가요. 바벨성을 쌓기 위해서 사람들이 동쪽으로 가다가 그곳에 바벨을 쌓는데 왜 동쪽으로 갈까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인생은 허무하거든요. 수고해도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부터 그 모든 풍요롭고 아름다운 것들을 다, 그 전에는 에덴에서는 다 풍성하게 임의로 자유롭게 다 쓰고 풍성하게 샬롬의 상태를 누릴 수 있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끊쳐지니까, 그 모든 부유한 것들로부터 끊쳐지니까 이제 자기가 자기 혼자 힘으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 도움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기만의 희망찬 삶을 꿈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해가 뜨잖아요. 하나님 없이 나의 삶의 희망찬 그 미래를 꿈꾸면서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동쪽으로 가서 거기서 그 동쪽에 어디에서 거주하게 되죠? 16절 보니까 놋 땅에 거주하게 돼요. 놋 땅에 거주하는데, 놋이라는 그 놋 땅의 지명, 그 놋의 뜻은요, 허무라는 뜻이에요. 허무에 거주하는 거야. 성경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 아무리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제 나의 삶은 내 스스로 개척할 거야. 내 삶은 내가 스스로 나의 희망찬 인생을 내가 꿈꿀 거야 하고서 희망찬 인생을, 미래를 꿈꾸고 가지만 결국 그곳에 도달해서 맞이하게 되는 건 뭐라고요? 허무뿐이라고요. 결국 놋 땅에 거주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허무라고요. 가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하나님의 보호를 믿어,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 내가 지금 살인자인데 내 동생을 죽였는데 사람들이 날 다 죽이려고 달려들 텐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준다고 그 표 하나로, 그 표가 방패도 아니고 물론 그 장갑 그 보호구도 아니고 아무 그 표 하나 가지고 하나님 말씀만 어떻게 내가 내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겠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믿어? 하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성을 쌓는 거예요. 자신의 성을 쌓기 위해서 그 동쪽으로 가서 놋 땅에 거주하고 쌓는 그 성이 뭐라고요? 결국 허무라고요. 아니 어떻게 믿어? 그 보호를 어떻게 믿어?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 살 수 있다고? 아니 아니던데? 하면서 아니 어떻게 믿어? 오늘날은 각자 도생의 시대야. 어떻게 그걸 믿고 가만히 있어? 그러다가 큰일 나면 어떡하라고? 내 스스로, 내 안전은, 내 생명은 내가 스스로 지켜야지. 각자 도생이야. 알아서 살아야 돼. 자기만의 그 성을 쌓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서, 은혜를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자기만의 성을 쌓는 거예요. 근데 결국 뭐라고요? 그곳에 있는 거는 허무뿐이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부유함으로부터 끊쳐지니까 이제 스스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원은 한정돼 있어요.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야 되니까 어떡하죠? 내가 남보다 더 힘이 세지 않으면 언제든지 남이 나에게 와서 해코지하거나 뺏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힘이 더 세야 돼. 힘이 더 세려면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든지, 더 많은 물질이나 소유를 가지고 있든지,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지 내 스스로 내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계속 쌓아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자꾸 자신의 삶의 만족을 찾고 삶의 의미를 찾고 하는데 결국 뭐죠? 아, 하나님 간섭받기 싫어. 하나님 간섭받기 싫어. 나 하나님 떠나서 내가 자유롭게 살 거야. 하고 떠났지만 결국 그곳에서 만나는 것은 뭐죠?
내 삶의 만족과 즐거움을 주는 에덴의 동쪽이라 생각했는데 결국 노땅인 거예요. 허무인 거예요. 아무리 나를 잠깐 만족시킨 것으로 내 삶을 채우려고 해도 금방 허무해지는 거예요. 공허가 가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도,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는 그런 삶을 스스로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모든 부요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신의 그 삶의 즐거움과 만족을 찾기 위해서 자꾸 세상적인 걸 찾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술이나 담배나 도박이나 그런 세상 쾌락을 찾는 거예요. 게임을 찾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잠깐 찾고 그것을 행할 때는 그나마 잠깐 즐겁고 잠깐 만족했지만 금방 또 지나면 또 금방 또 허무해지는 거예요. 술을 밤새 먹으면서 내 취한다, 알딸딸한다, 막 하면서 와 기분 좋다, 와 다 내 세상이다 막 하는데 아침 되면 어떡하죠? 막 속쓰리고 더 아픈 삶의 현실이 펼쳐져 있고 막 이런 것들을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학생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프로게이머 수준이에요. 랭커래요. 막 그 오버워치 랭커 막 그 순위에 드는 막 배틀그라운드 그 상위 랭커에 드는 막 그런 그 게임을 하면 자기가 와 이 세상에서는 이 그 게임 사이버 세상은 자기가 진짜 최고거든요. 다 자기를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막 하는데 근데 게임을 하다 보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게임하면 재밌니? 처음엔 재밌는데 좀 있으면은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금방 실증 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PC방 매니저, PC방 운영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여기 PC방 운영했던 사장님도 저기 계신데 PC방 운영을 했던 매니저로서 그 PC방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막 와서 학생들이 막 게임을 해요. 막 몇 시간 게임 하다가 갈 때 하는 말이 야 재미없다 딴 데 가자. 즐거움을 찾아서 게임하러 왔는데 열심히 막 게임을 하다가 좀 있다가 하는 말이 야 재미없다 딴 데 가자. 재미없다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이 우리에게 잠깐의 만족과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 있어도 영원히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금방 허무해지는 거예요. 금방 실증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는 찾을 수 없으니까 자꾸 지금보다 더 즐거운 만족과 쾌락을 계속 지금보다 더 센 강도로 더 많이 더 자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중독이 되는 거예요. 술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이런 쾌락에 중독돼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무리 거기서 찾고 찾아도 만족함이 없어요. 계속 허무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그렇게 저급하고 그런 술이나 담배나 도박이나 그런 쾌락에 중독해서 살면 어떡해? 나는 좀 뭔 가치 있는 일을 해야지. 그래갖고 뭔가 자기 발전을 위해서, 자아 실현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요. 노력해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서 뭔가 자기 분야에서 대가를 이뤄요. 그렇게 명예를 얻어요. 그렇게 권력을 얻어요. 그렇게 부를 얻어요. 하지만 결국 남는 것은요, 결국 허무뿐이에요. 다 해봐도 결국 남는 건요, 허무뿐이에요. 제가 3천억 자산가의 고백을 들어봤는데 3천억이 있어요. 수중에 돈이 3천억인데 허무하다는 거예요. 3천억 벌면 이제 경제적인 독립을 했잖아요. 경제적인 자유를 얻었잖아요. 경제 자유를 얻어서 이제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3천억이 있으니까 자신에게 3천억이 있으니까 막 그 고급 승용차도 사고 정말 비싼 아파트도 사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했는데 잠깐뿐이래요. 6개월 지나니까 너무 무료한 거예요.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너무 시시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말 뭔가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뭔가 다시 자신의 삶을 도전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은퇴를 선언했거든요. 난 3천억 벌었으니까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하면서 은퇴를 선언하고 일을 안 하기로 이렇게 하고 누려야지 했는데 너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이해가 안 되죠. 그런 걸 누려본 적이 없어서 이해가 안 되지만 누려본 사람의 고백이에요. 누려본 사람의 고백이에요. 허무뿐이라는 거예요. 금방 재미없대요.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누려봤어요. 모든 권력의 최정점에 서보고 모든 부를 다 누리고 모든 학문과 지혜의 모든 끝판왕을 다 보았던, 모든 부분에서 대가를 이뤘던 그 전도자의 고백이에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그 전도자가 뭐라고 고백하죠?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인데요. 전도서 12장 한번 볼까요? 전도서 말씀 12장.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모든 권력과 부와 명예와 성공을 쫓아가는 사람들, 내게 성경이 지혜자가 주는 권면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받으시고 들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말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13절 말씀, 전도서 12장 13절.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결론이에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모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래. 이것이 진정한 사람됨이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본분,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내가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행복한지, 내가 언제 정말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을 경외. 왜 그렇죠?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거든요. 동물과 달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영혼이 있어요. 동물은 감각혼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은 영혼이 있어요. 영혼. 감각도 할 수 있지만 영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은, 사람의 영혼은요, 가장 가치 있고 영원한 것으로만 이 사람의 영혼이 채워져요. 그래서 사람은 늘 갈망해요. 늘 무언가를 갈망해요. 왜? 마음에 그 영혼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이 영혼은 가장 영원한 것으로 채워져야지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것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온갖 그런 것으로 즐거움과 만족으로 채우려고 해도 안 채워지니까 뭐라고 해요? 전도서 12장 1절 말씀 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권면이 뭐죠? 창조자를 기억하라. 왜죠? 하나님 없이 이 창조자를 떠나서 우리가 세상에서 온갖 모든 낙을 구하며 산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세상 쾌락과 즐거움, 이 모든 것이 결국 공고할 뿐이래요. 공고한 날로 끝난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는 허무와 공고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채워지지 못하는. 그런데 사람은 어리석어서 더 이상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탓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혼자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지금 에덴의 동편으로 가서 성을 지었잖아요. 자신의 도성을 세웠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하나님의 보호를 어떻게 믿어? 내 스스로 내 안전을 챙겨야지 하면서 그렇게 세우니까 어떻게 되죠? 그 안에서 자꾸 허무한 것들로, 공고한 것들로 자신을 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깐은 즐거움과 낙을 줄지 몰라도 사람에게 있는 그 영혼에 그 만족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갈망하는데 갈구하는데 자꾸 헛된 곳에서 채우니까 계속 다른 거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려다 보니까 안 채워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자꾸 자신만을 위한 다른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가인이 어떻게 돼요? 가인이 자신을 위한 도성을 세워요. 도성을 세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해요. 그리고 가인의 후예들이 그 성 안에서 이렇게 많아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자신의 그 가인의 후예가 돼서 여인의 후손인 줄 알았는데, 여자의 후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뱀의 후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반역해서 도성 쌓고 쌓아가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그 성에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의 후예가 거기서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낳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많아져요. 많아지면서 그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의 이름이 어떻게 되죠?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해서 그 아내의 이름은 아다고 또 한 아내의 이름은 실레였는데, 아다는 야발을 낳아요. 야발이 어떤 사람이 되죠? 네,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돼요. 모든 어떻게 보면 축산업의 아버지가 돼요. 축산업의 조상이 돼요. 그리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요. 그 유발은 어떻게 되죠? 네,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돼요. 요즘으로 말하면 음악의 아버지, 모든 예술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는데요. 두발 가인은 어떻게 되죠?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모든 그 문명의 아버지, 기술의 아버지, 과학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기술, 문명을 이렇게 선도하는 그 사람이, 그 가인의 성에서 모든 세상의 문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자신의 그 안정과 자신의 생명과 그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부를 얻어야 되잖아요.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권력을 얻어야 되잖아요. 명예를 얻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자신의 삶의 가치를 발견해야 되니까 자신의 삶의 가치를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이렇게 좋아하는 것에서 찾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햇빛과 물을 주시는 것처럼 이들에게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달란트와 재능을 주시는 거예요. 일반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일반 은총의 영역 안에 사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렇게 문명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그 가인의 도성 안에서 자신의 쌓은 성 안에서 자신만의 그 문명을 이루면서 살아가는데, 근데 아무리 거기서 아름다운 문명을 이뤄가, 그러면 사람이 점점 많아지겠죠. 가인의 도성에 점점 사람이 많아지겠죠. 사람이 점점 많이 몰리고 거기서 사람이 그 상거래가 일어나고 상업이 발달하고 그런 문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하니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집이 많아지겠죠. 집이 많아지고 건물이 많아지고 하면 거기가 도시가 되겠죠. 그 도시가 더 많아지고 확장이 되면 그게 나라가 되는 거예요. 문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 사람이 세우는 문명이 세워나가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건물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그 회색 건물 사이에서 뭔가 분주하고 바쁘게 자신의 어떤 자아 실현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회색 건물 사이에서 막 분주하게 살아가는데 다 헛되고 각박한 거예요. 어제 우리가 잠시 하나님 만드신 자연 가운데 갔다 왔잖아요. 이 도시 안에 살다가 잠깐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보러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다녀왔는데 어떻죠? 네, 탄성이 나오죠. 탄성이 나와. 아무리 이 도시에서 아무리 멋진 그 건물이 있고 롯데캐슬, 스카이캐슬이 있고 아름다운 휘황찬란하고 조명 찬란해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산세보다 못한 거예요. 그 산의 아름다운 산세며 그 산에 어우러진 오색 찬란한 단풍의 색깔이며 그 길가에 핀 작은 꽃이 뿜어내는 그 아름다움 하나만 못한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최고의 것으로 뭔가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 하나만도 못한 거예요. 나가서 한번 둘러보세요. 너무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누리기 정말 좋은 계절인데 한번 보세요.
어떤 것도 사람이 만든 그 어떤 것도요. 하나님 만드신 거 하나만도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서로 뭔가 이루겠다고 서로 짓밟고 적자생존과 양육강식 법칙에 따라 서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해야지 내 안전과 생명을 취할 수 있고, 내가 저 사람보다 돈이 없으면 내가 저 사람에게 내 노동력과 내 시간과 내 모든 걸 이렇게 해서 수고해야 돼. 내 자유가 없어져 하면서 내가 갑이 돼야 돼 하면서 막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 가인의 후의 모습을 볼까요? 그 가인의 도성에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다 남보다 내가 더 써야 돼. 내가 더 강해야 돼. 내가 더 많은 걸 갖고 있어야 돼.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라멕이에요. 그래서 오늘 라멕이 등장하는데 그 가인의 후예였던 그 라멕이 두 아내를 맞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어그러지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정말 하나밖에 없는 동등한, 돕는 배필, 그 대등한 짝인 그 하와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여자를 허락해 주셨는데 여기서 어떻게 되죠?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일부 1초제인데 일부 다처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어그러지고 여기서부터 남자와 여자의 그 대등한 관계가 훼손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남자 여자가 인격적인 대등한 그런 존재였는데 여자의 존엄함이 인격성이 파괴되는 거예요. 자신의 이 도성을 유지하기,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그 자녀를 낳는 도구로, 또 자신의 쾌락을, 자신의 그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도구로 그렇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여자의 존엄성이 훼손이 되고, 그 라멕이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라멕이 지금 19절부터 쭉 보면 한 아내 이름은 아다고 실라인데, 지금 23절 보세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는 거예요. 뭐라고 이러죠?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이걸 원문으로 자세히 보면요, 원문으로 기록된 걸 보면 이게 노래예요, 노래. 노래로 기록되어 있어요. 쭉 내력의 설명이 이어가다가 이건 노래로 기록되어 있어요. 시처럼 노래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라멕이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류 최초의 노래가 뭐였죠? 아담이 하와에게 불었던 노래가 인류 최초의 노래잖아요. 너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아름다운 세레나데를 불렀잖아요. 사랑가를 불렀잖아요. 청혼가를 불렀잖아요. 근데 그게 그 아름다운 노래가 어떻게 지금 왜곡되고 훼손됐는지 보세요. 라멕이 지금 아내들에게 지금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노래는요, 청혼가도 아니고 사랑가도 아니고 협박가예요. 무자비한 노래인 거예요.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노래를 부르는데 지금 라멕이 칼을 휘두르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어떻게 보면 건무예요. 칼을 휘두르면서, 그 손에 칼을 휘두르면서 자기 아내 아다와 실라를 앞에 앉혀놓고 칼을 휘두르면서 부르는데 그 칼에 피가 철철 흐르고 있어요. 아다와 실라여, 내 말을 들으라. 보이지? 이 칼 보이지? 철철 흐르는 이 칼 보이지? 잘 들어. 어떤 젊은 녀석이, 어떤 젊은 놈이 나한테 도전했어. 어떤 젊은 놈이 나한테 도전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알아? 내 것을 뺏으려고 도전했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이 칼로 찔러 죽였어. 보이지? 지금 이 칼에 흐르는 피가 그 녀석의 피야. 그 젊은 놈의 피야. 나한테 도전하지 마. 보이지? 나한테 반항하지 마. 너희들도 나한테 도전하면 이렇게 될 줄 알아. 가장 사랑해야 될 자신의 하나님이
창조세 가운데 허락해준 돕는 배필에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협박하는 거예요. 남자가 가진 그 능력과 권세와 힘으로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너 내가 가진 돈 보이지? 너 내 말 안 들으면 이거 안 갖다 줘. 하면서 막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알량한 힘 가지고 그 아내들을 사랑하고 돌보라고 한 그 하나의 명령 잃어버리고 협박하면서 막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하는데 미쳐가지고 미쳐서 날뛰고 있는 거예요. 막 칼을 휘두르면서 그 아내들 앞에서 공포 분위기를 자아내면서 조성하면서 협박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서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만이 자신을 더 남자답게 보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 여인들 앞에서 더 그것을 자랑하는 거,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자신의 폭력을 자랑하고 자신의 권세를, 권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24절 보세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바로 위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죠?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가인의 도성을 쌓은, 하나님을 떠나서 가인은 도성을 쌓은, 그래서 그 분야에서 가장 성공한 그 가인이 그 왕조의 태조예요. 태조. 왕과 같은 존재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가인을 다 부러워했겠죠. 부러워했는데 가인이 아벨은 무고했잖아요. 아무 죄가 없었잖아요. 근데 무고한 아무 죄가 없는 그 아벨을 죽였어요. 살인자가 되었어요. 살인자가 되었는데 그 무고한 그 그 아벨을 죽인 가인을 하나님 어떻게 했죠? 그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표를 주셨죠. 표를 주셨는데 근데 그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그 살인자, 그 무고한 동생을 죽인 그 가인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는 벌이 7배나 된다고 했는데 나는 말이야 정당해. 가인보다 훨씬 의로워. 우리 조상 가인보다 훨씬 나는 옳은 사람이야. 어떻게 해요? 가인은 무고한 동생을 죽였는데 나는 정당방위에,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이 3절 말씀 자세히 보면 여인들이 아내 내 말 들으라. 여기 내 상처 보이지? 칼을 막 휘두르면서 보이는 거. 여기 내 상처 보이지? 어떤 젊은 소년이 젊은 청년이에요. 어떤 젊은 놈이 내 것을 빼앗으려고 공격했는데 상처 보이지? 그래서 나는 공격당해서 그놈 찔러 죽인 거야. 나는 정당방위야. 나는 공격당했기 때문에 죽인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감히 도전하지 마. 나한테 싫은 소리 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면 이렇게 될 줄 알아. 하면서 막 내가 상처받으면 너 더 큰 상처를 받을 줄 알아.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란 얘기죠? 의롭다는 거죠. 정당방위라는 거예요.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도 하나님이 7배나 보호하셨는데 나는 77배나. 나를 해하는 사람은,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은 그 벌이 77배로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뭐죠? 가인은 하나님이 보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돌이켜 회개하기 위해서 표를 주신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칼 보이지? 내가 심판하는 거예요. 남의 네 칼 앞에서 나를 해하고 나를 상처 입혀? 그럼 그 사람은 내가 가만 안 둬. 77배나 내가 보복할 거야. 보이지? 이 칼 보이지? 피가 철철 흐르는 칼 보이지? 이렇게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뭐죠? 가인보다 더 악한 거예요. 자신이 심판자 위치에 올라간 거예요. 그 죄를 심판하실 수 있는 그 심판자의 그 위치까지
지금 라멕이 하나님의 그 자리까지 넘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심판자가 돼서 자신이 의로운 자가 돼서 모든 걸 심판하는 거야. 내가 법이야. 내 말을 따라. 안 하면 다 심판받을 줄 알아. 하고서 자신의 그 권력을 휘두르는 거야. 칼을 휘두르는 거야. 그 칼의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모습. 하나님을 떠나서 문명을 이루며 사는 이 모든 도시국가, 모든 나라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죠? 오늘 너무 잘 나타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보고 듣는 그 안타까운 일들이, 그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보다 힘 없는 나라들 침공하고 미사일을 쏘고, 그 하나님이 지혜와 달란트와 총명을 줘서 만들게 한 어떤 자동차의 기술을 가지고 장갑차나 탱크를 만들어서 공격해 들어가고, 또 비행 기술을 만들어서 막 미사일과 로켓 전투기로 쏘아대고 드론으로 자폭 공격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달란트를 가지고 굉장히 악하게 칼을 휘두르며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비참한 모습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심판자야, 내가 법이야, 날 거스려? 하면서 막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됐든 피를 흘리든 상관없이 살아가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의 보호를 떠났잖아요. 은혜를 떠났잖아요. 세상으로 자신을 위해서 도성을 지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죠? 그 가인의 도성에 태조가 돼요. 그 자녀들 어떻게 되죠? 잘 돼요. 모든 분야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대가를 이루는 거. 좋은 대학 가고 그 전문가가 되고 가장 성공한 사람들로 막 지금 추앙받고 있는 거예요. 그 국가 문명 안에서, 도시 문명 안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로 막 인정받고 추앙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고 잘 되게 해줄 걸 기대하는데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담쌓고 자신만을 위해 자신의 성공과 야망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기세 등등하고 막 갑질하는 위치에 갑의 위치에 올라가 다 금수저고 성공하고 대가가 되고 전문가로 추앙받고. 반대로 돼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더 잘 되고 부자가 되고 떵떵 걸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우리는 너무 힘든데 그 사람들 이미 그 성 40만의 스카이캐슬을 이루어서 그 안에서 다른 사람 못 들어오도록 자신하고도 더 공고히 지키는, 더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안 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성경이 보여주는 건 뭐죠? 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데 어려운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데 잘 못 산다고 느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고, 왜 어렵냐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저에게 고백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굉장히 힘들게 살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있거든요. 누군가 찾아와서 그분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아니, 형님은 하나님 믿는데,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못 살아? 왜 이렇게 힘들어?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잘 돼야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힘든 거야? 그렇게 물어보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내가 힘들게 사는 거 맞아. 내가 어렵게 사는 거 맞아. 근데 우리에겐 예수님이 있잖아. 우리에겐 하나님이 있잖아.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에겐 이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한 하나님이 있잖아. 이렇게 힘들어도 예수님이 있잖아. 이 예수님 있으면 되잖아. 이 하나님 있으면 되잖아. 다른 거 없어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잖아. 이런 말씀하셨대요.
제가 그 고백을 듣는데 눈물이 났어요. 그 고백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깨달음을 주셨어요. 아, 이게 진짜 잘 사는 거지. 이게 잘 사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기준으로는요, 아니,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못 살아?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요,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안에 사는 이것을요, 가장 잘 사는 거로 봐주실 거라 믿어요. 저는 그게 가장 잘 사는 거라 믿어요. 하나님 그런 감동과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이거 제가 그에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정말 성도님을 존경합니다. 성도님 정말 잘 사시는 겁니다. 하면서 정말 속으로 정말 박수를 쳐드렸어요. 정말 제가 목회자지만 정말 그 삶의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고 저보다 더 잘 사시고 계십니다. 정말 제가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잘 살고 계십니다. 잘 돼서 잘 사는 건요 누구나요. 잘 돼서 감사하는 건 누구나요. 근데 고난 가운데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도 힘든 가운데도 감사하며 사는 건요 아무나 못해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잘 사는 거죠. 주님 안에서 가장 잘 사는 거죠.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게 가장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저 도성은 쌓고 자기만의 도성 안에서 잘 되고 그건요 결국 무너져요. 다 헛된 거예요. 다 공허한 거예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불로 다 소멸돼. 아무것도 남지 못할 건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힘들고 어려워도요 믿음으로 살고 아프고 어렵지만 감사하며 사는 게 진짜 제일 잘 사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지금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잘 사는 거죠? 지금 창세기 4장까지가 창세기 10가지 이야기 중에 첫 번째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10가지 톨레드,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에 첫 번째 막이, 1막이 내리는 건데요. 1막이 내리고 5장부터 2막이 이제 펼쳐지는데,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1막이 마무리될 때,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들이 자신만의 도성, 세상의 도성을 짓잖아요. 문명을 짓잖아요. 거기서 잘 살아요. 근데 거기 남는 건 결국 노시, 허무와 아무것도 안.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어떻게 되죠? 너무 비참하고 슬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보여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구원의 회복을 약속해주고 있는 창세기 4장 25절 말씀.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아담과 하와는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을 기대하면서 다시 낳았겠죠. 보니까 가인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 구원자가 되기를 기대했지만 알고 보니까 뭐였죠? 뱀의 후손이었어요. 뱀의 후였어요. 사탄의 후였어요. 그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만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다시 아들을 낳아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죠? 셋이라 하였으니.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뭐죠?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며. 가인과 다른 씨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뱀의 후손과 다른 씨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복음의 말씀, 그 구원 계시, 메시아 되신 구원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 사망으로부터 건져낼 일을 보내실 것인데, 그 가인의 후손, 가인의 후예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살아가는 가인과 다른 씨를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죠. 그래서 그 셋도 아들을 낳고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하죠? 에노스라고 해요. 에노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놀라운 장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셋이 아들을 낳잖아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에노스라고 해요. 에노스 뜻이 뭔지 아시나요? 에노스 이름의 뜻은요, 남자,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담의 이름의 뜻이 남자라는 뜻이잖아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니까 아담이 남자라는 뜻이거든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담은 흙인데 아담하면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에노스의 뜻도요, 남자, 사람이에요. 뭐죠? 아담. 그 아담이 실패했지만 그 아담이 원래 뜻이 사람이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아까 우리가 전도서 말씀 12장 말씀을 본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 때 비로소 사람다워짐이라. 이게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의 형상됨, 사람됨. 진짜 사람답다는 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사랑해 그분의 은혜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진짜 사람다워지는 거거든요. 사람으로 구비되고 온전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금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진정으로 사람다워지고 하나님의 형상다워지는 거. 하나님의 형상다워지는 게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안에, 은혜 안에 있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본이니라, 이것이 사람다워짐이라, 이것이 인간됨이라, 하나님 형상되는 것. 그래서 비로소 그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자가 되는 건요, 사람답게 사는 것, 사람의 본분.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람답지 못하게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동물처럼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가인의 후예가 있고요, 그 셋의 후예가 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 대신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졌죠? 은혜죠.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사랑을 믿어지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이 믿어지게 하는 거. 그래서 나에게 날마다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표를 주시고 우리를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 그것이 저절로 믿어져서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자신의 도성을 쌓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도성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역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다투고 싸울 텐데,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로, 그 은혜 안에 사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사람들의 계보가 오정부터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계보, 그 믿음의 계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그 계보가 오정부터 새로운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인의 도서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회복하신 역사가 계속 이 땅에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 해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해나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로, 또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고 살리는 자로, 근심이 많은 자 같으나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자로,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을 간직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 예배의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주님의 보호 안에 있는 것이, 주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됨임을, 우리가 온전한 사람답게 사는 것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말씀대로 사람답게 가장 잘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잘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있는 것이 가장 잘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보다 잘 되는 것이 있다고 믿지 않아요.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잘 되고 가장 존귀한 삶을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전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받는 가장 큰 영광이고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정말 세상이 모르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간직한 자로, 세상에 없는, 세상이 내게 가장 좋은 그 스카이캐슬이나 루드캐슬 이런 아파트가 없어도 하나님 만드신 그 자연에서 정말 초막이나 빈들이나 하나님 안에 주님과 함께 있는 거 진짜 천국임을 아는, 그래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진짜 사는 거, 진짜 사람답게 사는 거, 진짜 잘 사는 거, 진짜 잘 사는 삶이 고난 중에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경험되어지고 누려지고 내가 맛본 이 행복과 천국을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신만의 도성에 갇혀 사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전하고 이 믿음의 계보로 들어오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도록 예배하는 모습으로 당당히 선포하고, 이것이 진짜 잘 사는 겁니다. 힘들지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저는 당신이 모르는 가장 큰 보화가 있습니다.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약할 때 강합니다. 그 놀라운 비밀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저와 여러분만 아는, 성도만 아는 놀라운 은혜예요. 이 은혜를 간직하고 정말 이 땅을 주님과 함께 잘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